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축복의 조건, 오늘 저녁의 말씀이 기적의 조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가상하다. 참 네가 이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눈에 확 떠있는 사람, 주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가 되고 싸가지가 쏘가지가 대급박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대가리가 중요해요. 쏘가지, 싸가지. 쏘가지, 싸가지가 이게 막말 같지만은 여러분 강아지 새끼를 뭐라 해요? 강아지. 소 새끼를 뭐라 해요? 송아지. 싹수가 놀았대. 싹의 새끼를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쏙이 좋다. 저 사람은 쏙이 무던하다 할 때가 쏙의 새끼를 쏘가지. 아니, 대가리가 좋다는 말은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판단, 상상, 구상, 착상, 발상한 곡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긍정 모드.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품성이 좋다. 품성이 참 저러는 통큰 대인이다. 참 속이 무던하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쿠션처럼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밴댕이 쏘가지 같은 것들은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요. 속이 얕으니까, 천박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아보려면 욕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이 깊으냐 얕으냐는 건 돌멩이를 던져보면 깊은 우물에 물이 쑥 들어가지만 냄비 같은 데는 뭐 와장창하고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비난을 해보면, 욕을 해보면 웃는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이고 멋이라 삼자 돼지라 이런 것들은 밴데이 쏘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관계가 좋다는 말이에요. 원만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초반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가 다르다. 오늘 아침에 그 설교가 축복의 조건이라면 처음에는 상당히 달달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 되게 까칠하다.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고 난리를 전쟁을 치르고 적진 앞으로 공격을 해야 승리한다니까요. 산지를 얘기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그냥 꽃길을 걸어가면서 나이롱뽕으로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럼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럼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래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식 농사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건 우리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입소문을 타고 때로는 헛소문일지라도 저 교회가 영빨이 세다. 저 소망교회 가면 되겠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붙여준다니까요. 이사 온 사람이 이상하니 이 교회를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지발로 찾아온 사람이 여전도의 회장하고 지발로 찾아온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지발로 찾아온 사람이 구역장을 하면서 하나의 미랄같이 헌신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조직이가 시스템이가 프로그램이가 문화가 역사가 족보가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가대 하나가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주일학교가 부서가 32개요. 영아 1부, 영아 2부, 영아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유치 1부, 유치 2부, 유년 1부 이렇게 되니까 동네 아줌마들 사이 소문이 저 교회 가야 교회 학교가
손자가 이게 제대로 성경을 배우겠다 헛소문이 나가지고 엄마들이 예민합니다. 저희 교회는 수유실이 5군데예요. 수유실 알아요? 애 젖먹이는 방이 5개밖에 없어요. 애들 엄마에 대해서 엄청 우리는 얍삽하게 신경을 씁니다. 애들 엄마한테 인심을 잃어버리면 엄마 내 교회 안 갈란다 그러면 엄마가 교회 옮긴다니까요. 애를 잡아야 돼요. 애 젖먹이는 방만 5개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 놀이방을 어떤 식당에 저희 동네 호포갈비라고 아주 갈비집이 크게 하는 믿음이 없는 여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식당에 갔는데 이 여집사가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헌금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헌금을 안 하길래 저거는 날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에 밥을 먹으러 한번 갔는데 보니까 그 큰 갈비집에 애기들 노는 방 있잖아요. 그거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집사님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놓고 요 기술자를 좀 소개를 해달라. 우리 교회도 애기들 노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 쓰겠다. 그래 제가 그냥 실수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사업가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 신랑한테 여보 당신이 그거 만들어라. 그래 1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있는 방에다가 그 놀이 미끄럼틀하고 이런 시설을 그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와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헌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교회에 뭘 때문에 그런 걸 했냐고. 그래 이제 칭찬 한판 했더만은 지난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계란을 자기들이 또 사겠대. 아니 뭘 그런 걸 또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계란 2만 개 다 덮어 씌웠죠. 잘해. 그렇게 이분이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헌금을 하더라고. 우리 헌금 안 하는 건 날라리로 보거든요. 11조 안 하는 거는 천하 없어도 그건 우리는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11조를 안 한다고 하면 일단 다 서류 탈락이에요. 11조도 안 하는 게 뭔 교회는 다 탈락하는데 그 여자가 눈치를 챘는지 그래 조직에 몸을 담고 이제 애기들 놀이방도 저거 신랑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시켜서 만들고 얼마나 이분이 사업을 잘하는지 돈을 벅벅 끌어가지고 부산의 그 중앙에 문현동에다가 또 호포갈비라고 거기 문현 지점을 70억 원을 주고 큰 사기 치었더라고요. 3층에는 막 큰 교회만한 홀을 만들어 놓고 막 방마다 희한하게 아주 최신식 외식 그 불고기 집을 만들었는데 전부 남편이고 호포갈비 돈 벌어가지고 했다는 거요. 설교가 오늘 갈수록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감각이 있어. 제가 보니까 눈치를 알고 복 받을 짓을 찾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활절 계란 뭐 몇만 개 다 그 집안에서 해결하고 애기들 놀이방 애기들 우리는 그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엄청 신경을 쓴다니까. 애들 간식도요. 교회에 간식을 안 줘야 해요. 애들 몸에 좋은 거, 친환경적인 거, 자연드림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간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아토피가 생기거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못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들이 다 알잖아. 엄마들이 애들 교육을 시키려면 저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도 애기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합니다. 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자상하시고 엣지 있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그렇잖아요. 느낌 아니까 우리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척하면 삼지 어떤 교회 가서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좀 내가 닮은 게 많다. 참 목사님 알뜰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 우리는 감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시대가 요청한다면 생쇼라도 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뭐든지 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렇게 조선 팔도를 싸돌아 댕겨도 오늘 목사님하고 좀
저희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지만 제가 교회 주보에 글씨 하나까지를 계속 제가 체크합니다.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사무관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인연아, 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적냐, 그거를. 그건 단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글자 하나 가지고 계속 싸운다니까요. 디테일이 말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치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대충 해먹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자, 기적에도 조건이 있다. 축복에도 조건이 있다.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뭔가 에센셜한 베이직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딸을 공부를 해도 딸내미가 수시 모집할 때 수시로 기적을 맛보는 게 낫겠어요?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기적이 수시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기적의 조건이 뭐냐? 첫째, 저는 설교를 하면 항상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거예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 잔치집이에요. 가나 혼인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제작하신 기관이에요. 가화가 만사성이에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거미의 그 딸이다.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지, 집가지기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니까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구석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평생 구호 5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이게 평생 구호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쓰임받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독일에 제가 가보니까 말틴 루터, 솔라 스크립투라,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말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딱 200년 뒤에 다닌 학생이 바하더라고요. 바하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바하는 모든 음악 학동을 작사 작곡을 할 때 항상 끝에 SDG를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미국에 마이클 펠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었다. 애가 팔은 길고 다리는 짧고 애가 걸어다니면 괴물 같은 거예요. 마이클 펠퍼스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에요. 얘가 ADHD, 주의력 결핍 환자, 단체가 정서가 산만하고 두석 없는 애. 그래서 교사가 저 새끼 저거 인간 안 된다. 의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사가 두 손 두 발 다 든 아이가 마이클 펠퍼스예요. 그 아이를 엄마가 수영을 시켰잖아요. 어린 애를 수영을 시키니까 얘가 견디지를 못해. 중간에 이탈을 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애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다가 얘가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사람은 덮어놓고 개념 없이 꿈도 없이 막바파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니까요. 이 아이가 그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이렇게 두서도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수영을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따는, 여러분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이요. 총각 혼자서 27개, 마이클 펠핏이라고 들어봤어요? 알길 잘 못 알아. 여러분은 성경만 잘 알지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 두 번째는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정신병이 지는 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부가 행복해야 돼. 에베소서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하고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를 합쳐서 경외한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래 못하잖아요. 강아지 보고 존경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에는 존경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게 성도의 살 길이잖아요. 성경은 러브 스토리잖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혼자 싱글로 살아도 행복해야 돼. 불평을, 짜증을 내지 마라. 항상 오해피디. 행복해야 돼. 가정의 목적은 반드시 사랑하며 존경하며 행복해야 돼. 어떤 집구석이든지 고기 먹고 힘내고 싸움박질 하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어떤 집구석, 어떤 교회든지 싸우면 안 돼. 니 똥이 굴라, 니 똥이 굴라. 싸우면 안 돼.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다투면, 싸우면 비참망합니다. 절대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투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어떤 데가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랑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에 나와서 할머니 영감님을 두 자로 하니까 왼수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니까 평생 왼수 그러시다. 그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원수고 내 자식이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남편 때리잡고 나면 지가 과부되는 거지. 있잖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의 원수된 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내가 뭐가 이뻐서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는 예수님 사랑을 가장 느낀 게 자기에게 못을 받고 침을 뱉고 그것들을 향해서 야, 못 벗고 내려봐라. 내가 믿어줄게. 저기도 그거 못하는 게. 그럴 내가 터면 내가 그래 이 자식아 내려간다 이 자식아. 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시간 줘. 내려가서 저 새끼 내 손 좀 보고 간다니. 내 이 새끼 뭐 어째 못 내려간다 이 새끼. 뭐 때가리 탁 뽑고 내려가지 공가가지고. 안 그러면 그 베드로 나누고 야 저 새끼 이름 적어놔라. 3일 뒤에 부활하면 저 새끼부터 신방 간다니까. 내가 터면 그 놈은 손 좀 보고 간다니. 근데 예수님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안 내려오셨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들이 진짜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지, 그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내가 뭐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사랑받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어찌 않을까요?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아따 저 자식 저거 어찌야 저게 얼마나 세월이 흘려야 철이 들까요?
주님이 늘 우리를 볼 때 짠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물가에 새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서 그 불쌍히 여김에 용서에 우리가 포함이 되니까 천만이가 다행한 거지.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 교회 구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돼.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아기가 키가 안 자란다는 건 병이 걸린 거예요. 뭔가 병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른 신학, 바른 생각, 반듯하게 신앙생활이 건강이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건강성. 여러분 교회처럼 포동교회처럼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건강하고 신학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니까요. 요즘 교회에 암적인 병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많대. 다른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걸 외신 기자가 다른 교회에서 편집 기자는 요만한 얘기를 짜증이 돼 이따만하게 불카서 얘기하는 걸 편집 기자라고 그래.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에 너 봤냐? 본 적은 없는데 눈에 본 듯이 나발거리는 걸 사진 기자라고 그래. 전국 방송 기자는 뭐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거리는 걸 전혀는 전국 방송 기자다. 아니 되옵니다. 교회 안에서 암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처럼 건강하면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이런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동교회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시흥이 왜 좋아요? 소망교회.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합니다. 여러분은 시흥만, 경기도만, 서울만 신경 쓰시라니까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네가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대불고 온나 내가 이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정신을 차리면, 한 명만 하나님의 미랄같이 살아드리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족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가 있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뒤태가 좋아야 되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몸에는 생기가, 눈에는 총기가, 향기가 있어. 향기가 생긴 건 거시기에도 저희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있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은혜 받고,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알콩달콩, 가정에서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이 돼야 되지. 집가족이 어디 가서 스탠레스를 풀었어요. 집가족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서, 술집에 가서 위로를 받았어요. 마사지 샵에 가서 릴렉스를 하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다 제약되고 중독이 되고 점점 사람이 빗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가장 가화가 만사성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이 기적의 현장, 추억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락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따라합시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다 엄마가 해요. 엄마가. 마리아가 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어째라고. 예수님 엄마가 지금 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요셉이를, 마리아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양친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아빠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는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을 아는 사실인데,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 기절초풍할 일이요. 당시 율법에 보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는 젠틀맨이에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는 의인인지라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끊을 만큼 아주 젠틀한 사람이니까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이게 보통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좀 불경한 소리지만은, 만약에 요셉이가 깡패 같은 스타일이 돼서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산하더라.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역사가. 불경한 소리지만은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빠가 안 된다니까. 그릇이가, 인격이가, 싸가지가, 쪼가지가, 그릇이 참 저희는 통 큰 대인이다. 그 그릇이 크다. 할길 못 알아들으시네요. 요셉이가 그만큼 빤듯한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편안하게 조용하게 처리할 인격자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마리아가 무슨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무식한 마리아가 왜 쓰임 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날 때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나는 주님의 종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30년 동안 어린 시절이 거의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 2장에 한 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겨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그 시대 풍습은 아침을 먹고 엄마는 아기랑 발걸음 에너지가 아장아장 걸어서 출발하면 저 수원쯤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가면 수원쯤 가서 저녁에 만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엄마는 아가랑 아장아장 걸어가면 대구쯤 가서 또 하룻밤 자빠져 자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가면 대구쯤 가면 따라 붙이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져서 추적 60번 하다가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얘야,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있는 게 단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 아빠가 성경 보면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를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깨우쳐져요. 두 번째, 마리아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따랐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18년 동안 한 개도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해왔어요. 30년이 지난 그날 아침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야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네가 30년 동안 한 개도 안 하더만 갑자기 예수님 엄마가 깽판 넣는다니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내가 임신 초기에 30년 전에 내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 엄마가 희석해 버린다니까요. 네가 뭔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으로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30년을 가만히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요. 어제 설교에 하나의 미랄은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이 줍니다. 어머니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젊은 것들은 남편이 이겨요. 일단 힘이 세니까 지랄을 하면 이겨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할매들이 대부분 이겨. 할아버지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많이 울고 엄마가 많이 희생한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마누라를 두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보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집사가 되어서 집을 사더라고요. 거의 그렇다니까 거의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성경에 현숙한 아내가 되다. 이런 좋은 엄마가 돼, 좋은 엄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랄 같은 할머니가 있는 집은 반드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엄마가 전염병이 걸린 아이를 간호를 하면 그 전염병이 엄마한테는 안 옮겨. 내 생각.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진다니까요. 사랑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내미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내미를 위해서 병실에 들어가면 난 엄마는 전염병을 이겨버린다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러면 엄마의 눈물은 H2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엄마가 엄마란 존재는 항상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매불망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 위에 바람이 이 모정의 세월을 부른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밀양분인데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만은 그분을 바로 예배 마치니까 전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성결교회 교회 성가대 지휘한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 밀양분인데 엄마 혼자 남가놓고 군대 가가지고 작사 작곡 한 거리 머나먼 남쪽 바다 모정의 세월이 모정의 세월 어떤 엄마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나.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이죠. 엄마라는 존재는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면 그게 엄마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계집종 주제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엄마로 들어 쓰신다니까요. 엄마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 엄마가 썩썩 문지르면 나아요, 안 나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 하여튼 그냥 그거는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엄마가 설설 문지르면 배가 쑥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은 엄마는 약이 필요 없으면 된장을 쳐바르든지 아까진기를 쳐바르든지 그냥 낫는다니까. 엄마가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쳤다. 아버지가 경찰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편을 쓸까요? 내 딸 서영이도 모르시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따랐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벌어진다. 주님 찾아오셨니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니 모시어.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넓을까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만 내 중심에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 집안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돼요. 이건 아파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도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간다는 거예요. 저는 대수술을 많이 한 사람. 제가 입이 이누과 쪽으로 가지고 엉망이에요. 이쪽으로 내 수술해서 고막을 다 드러내고 제가 이래 봐도 고막이 인조고막이에요. 인조인간이에요. 저는 군대를 확실히 면제될 줄 알았는데 진단서를 끊어갔는데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병원 생활 1년을 하고 진단서를 끊어가면 확실히 면제가 될 줄 알았는데 진단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군의관이 곧 보더만 자네는 이게 진단서 상을 하는데 몸이 엉망이가 진창인데 맨 끝에 말이 진단서 한 빨대기 적은 제일 끝에 회화 업력은 정상이면 그게 문제예요. 군대 가면 손들어 아무 말 알아듣는데 자네는 말을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2급 을을 받고 특글해가지고 현역으로 잡혀간 거예요. 이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골병을 들고 또 현역 입대가 웬 말이요. 어떨 땐 하나님 너무 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지독하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 제가 현역으로 잡혀갔다니까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그 동해안 바닷가에 배치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막을 다 드러내고 인조고막을 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수영을 하면 안 돼. 수영해서 또 모가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개같이 헤엄을 쳐야 되지. 대가리 내 속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닷가에 건물하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들고 바다에 던지는 게 안 돼! 이래 해도 얘들이 나를 장난치는 줄 알아. 바다에 잠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군대 군의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군대 가보면 군의관은 복불복이에요. 어떤 부대는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 새끼들이 2년 동안 부인과 진료만 받아요. 군의관이 복불복이라니까. 근데 제가 있는 부대에 해필 이비인후과 아주 완고참 전문의가 배치가 된 거예요. 그 사령부 교회니까 사령부 그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실려가니까 의사가 보더만 저 환자는 빨랫줄에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줄줄 흐르니까 이게.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면 그때 제가 그 군의관을 못 만났으면 또 죽어. 제가 수술을 여러 차례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안 죽고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간단해요. 그 병이. 돌팔이는 복잡해. 돌팔이는. 여러분 기침이 한 달째 두 달째 안 떨어지면 병원을 바꿔야 돼. 약국을. 그 의사가 오진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화제만 뒷담 먹이면 안 돼. 지금 이게 고기에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먹으면 고기 똑 떨어지는데 여러분 할 길 잘 못 알아들으신데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명의를 만나면 간단하다니까요. 그 의사는 그게 눈 감고도 수술을 해. 그 의사는. 돌팔이는 눈 뜨고도 안 돼. 이거 실컷 오른쪽 다리를 짜놓고 엄매 아까 왼쪽 다리 상당히 곤란하다니까 이게.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돼. 임자를.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임자가 다 있어. 임자가. 그 어떤 깡패 같은 놈도 마누라를 잘 만나면 아주 얌전해져. 왜? 사람마다 임자가 있다는 게 임자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자. 주님을 모셔드리면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따라합니다. 부조기가 결핍이가 문제가 기적을 불러온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주여 고쳐주옵소서. 내가 아프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고 할 수 없이 겸손을 감당하고 부려짓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저희 교회에 장집사라고 이 집사님이 선을 보는데 총각이 팔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왜 그래? 그러니까 고양이를 고양이한테 끌렸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동물을 사랑하는 총각이라면 착하겠다. 바로 결혼해버린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할까요? 착할까요?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것이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다니까요. 이분이 결혼했는데 그 집에는 신방을 가보니까 방마다 밑에 개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아파트 방문마다 문을 잘라가지고 개는 무시로 들락날락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마루에는 전 벽이 다 수족관으로 해놓고 뭐 온갖 동물을 다 키우는 거예요. 아주 착하고 멋진 그 남편은 부산의 큰 회사의 부사장이고 그 부부가 그래서 애가 2명인데 한 놈이 계속 시험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새끼가 부산대학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교인이 다 잘 돼야 돼.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한 명 아프면 저씨 또 아파가지고 저 마귀 새끼가 김건사 집에 가서 지랄을 하는구나. 악하고 더러운 샤다나 예수로 명하노니 존말을 때 물러갈지어다. 담임 목사 심정은 교인들이 다 잘 돼야지. 아이씨 그 새끼가 또 떨어졌다니까. 아이 새끼 제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 부부가 둘째 아들이 부산대학교 들어가면 해외여행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그 새끼가 또 떨어졌다니까. 신발 가서 장 집사님 어떡하면 좋나. 우리 아들 같으면 내가 죽여버릴 겐데 저 새끼가 또 떨어졌다며 이러니까 장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가두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새끼 부산대학교 들어가면 부부가 다 홀라당 털고 세계 여행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 그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IMF가 터지더라고요. 남편이 큰 회사 부사장인데 그 기도 덕분에 남편이 IMF를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새끼 부산대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뭔 얘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방에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교만스러울까 싶어서 기도 제목을 남가두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신방을 가보면 어떨 땐 이기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 목사 같은 집사들이 버글버글해 우리 교인들은.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야. 어쩌고 저 새끼 또 떨어졌는데 집사는 앉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가두시네요.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 올시다.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목사님 신방 가서 교인들 일에 고백을 들어보면 참 저 집사는 목사보다 낫다. 나는 걱정이 태산인데. 한 번은 우리가 안재홍 집사라고 신방을 갔는데 100억을 이분이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다 계약이 되다가 나가리 된 거예요. 나가리 알아요?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다 되다가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환장을 한다니까요. 이분은 안수 집사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업체가 라이벌 업체가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막 룸사롱 데려가서 술을 처먹이고 해가지고 홀라당 뺏어간 거예요. 100억짜리가 나가리가 되면 이게 종업은 봉급도 못 주고 상당히 크나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분도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 100억 얼마나 이게 몸이 아까워라. 목사는 아깝다 하는데 집사는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대. 뭔 얘기야 보니까 그 새끼 그 계약 따가지고 가는 그 새끼 지금 감옥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리의 온상인데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지금 자기가 감옥 가 있을 낀데 그 새끼가 덕분에 뺏어가가지고 자기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고 그 새끼 지금 감옥 가 있다니까. 이러면 신랑이 감옥 가 있는 게 낫겠어요. 조금 배가 고파도 그냥 점잖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갈 길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는 집사 같은 목사 같은 집사들이 많아. 최근에 또 한 번은 제가 검찰 조사를 17번 받은 집사를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따르다 지겨운 게 축복이다. 일상의 축복이 중요하다. 이분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맨날 마누라하고 쌈박질 하면서 집에서 집밥 먹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 삼시세끼 집밥 먹는 게 나을까요? 콩밥 먹는 게 나을까요? 검찰 조사를 17번 받고 가택 수사를 당하고 휴대폰 다 털리고 나니까 마누라하고 징글징글하게 싸움박질하면서 집밥 먹는 게 식은 밥 얻어먹는 게 행복한 줄 예전에 미처 몰랐대. 사람이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 물리면 그 삼시세끼 밥맛이 떨어지면 그 입맛, 밥맛, 살맛이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라니까요. 암병이 오면 입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자기는 삼시세끼 그 지겹게 밥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너무 그래 원대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문제거리,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판 웃는다고 한판 내가 좋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남겨두셨어. 그거는 내가 미워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끝까지 겸손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거라니까요. 이 집안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 집안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적이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점을 자랑하세요.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열등감이 많아서. 하도 산골에서 찌질하게 자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게 싫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어릴 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는 그 가난이 지겨워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상에 서고, 어느 날 보면 부자가 되고, 어느 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에 우뚝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100년 전에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다 가난한, 불과 30, 50년 전에 다 찢어진 시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수년 내에 부흥한다니까요. 할렐루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연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은 한 개도 안 바쁘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은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러운 때, 가난한 때, 눈물의 때를 채우세요. 채우세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을 이빨 채워야 돼요. 100도가 돼야 파르르 끓듯이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백지로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 옛적에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생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선한 손길이 차곡차곡 소복소복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본물이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확 퍼져나가는 게 고넬료예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던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소복소복.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가야 되겠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집안에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는 경주 최씨 부자 300년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만 번색이 드러난다. 6.25 동란, 임진, 외란, 병자, 호란, 난리가 터지만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 수전로 같이 그렇게 악랄한 대감들, 소장농을 거느리는 그런 대감들은 종놈들이 와서 죽창가도 찔러지고 대를 같은 집을 불러 싸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경주 최씨 부자처럼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늘 어려운 사람을 선을 베풀고 그런 집안은 종놈들이 와서 지킨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이 집에 붙어 살았는데, 여러분 종놈들이 와서 지켜주는 게 낫겠어요? 대걸 갖다 집 불싸지는 게 낫겠어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엄마야, 이런 착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치사반사 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가정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일리지를 쌓으라니까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십니다. 저희 집에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이 시골에서 오토바이 타다 사고를 냈어요. 이 새끼가 오토바이 알아요? 두두두두 오토바이를 타다가 동네를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저쪽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면 누구 집에서 일어나면 이 집에서 그렇거든요. 우리 집안 사람들 얼굴을 보던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대. 이야기인 적선 옛날 옛적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면서 엄마 몰래, 우리 엄마는 남들 도와주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 몰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시절에 너무 집에 머슴 살고 이럴 때 좁쌀도 주고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아버지가 착하게 살아 엄마 몰래. 우리 엄마는 남들 도와주면 알거지 된다고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 몰래 옛날에 아버지 때문에 좁쌀 얻어먹고 보리쌀 얻어먹고 입에 풀칠하던 집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고 그 집안의 손자가 우리 집안의 손자 오토바이 밑에 기어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가 피해가 없다 하는데 뭐 사건이 한 방에 해결됐다니까요. 다시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선행을 누가 따먹어요? 손자가 따먹는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치사 빤사같이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되세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쏘는 게 낫겠어요? 다른 여자 계산할 때까지 끝까지 휴대폰 들고 그러지 맙시다. 애끼다 똥 될 짓 하지 맙시다.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살아가세요. 심은 대로거든. 할아버지가 심어놓으면 할머니가 심어놓으면 손자 때 반드시 인간관계는 다 부모랭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오셨는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부자는 뭐라고요? 첫째는 밥그릇이 많아요. 여러분 촌에 가보면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 제기가 많아요. 사발, 다라이 그릇이 많아요. 작은 집엔 제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니까. 우리같이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촌에는 제사는 큰 집에만 제사를 모셔요. 작은 집에는 밥그릇이 없어. 다시 아브라함 집안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그릇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 집안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가 318명이에요. 거기 딸린 식소라면 한 1000명은 된다고. 여러분 1000명이 구역 예배하면 밥그릇이 모자라요.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을 삶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 믿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제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가 1년 매출이 2조 얼마고 연세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종업원이 몇 명이라고요? 8,000명을 매기 살린다는 건 그 딸린 식솔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이유가 많은 사람들 봉급 주고 많은 집안을 매기 살리니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국에서 목사님들 1000명이 와서 저희 교회 집회하고 우리가 밥 다 해드리고 간식 커피 무제한 다 드리고 저녁에 또 노예 해가지고 목사님들 또 배 터지게 다 해드리고 개 7마리 잡아가지고 보신탕 주는 자가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나는 그렇게 빌어먹는 게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세요. 성부가 되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선교할 때도 모쪼라게 하고 목사님 찾아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그러는 게 낫겠어요? 치사반사같이. 그렇잖아요. 부잣집은 밥그릇이 많다. 오래오래 가야 된다니까요. 오래오래 가야 돼. 제가 부산에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교단이나 대신이나 고신이나 아주 보수 정통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 이런 걸 배격합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신비주의 이런 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나충자 권사님이 암 수술을 19번 한 거예요. 할매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막 귀신이 몰려가고 저희 교회 정신병인지 귀신들인지 막 총각이 미친개가 돌아다니니까 교회에서 감당을 못해서 그거 보냈는데 이 총각이 거기 가서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장가가서 애가 둘이요. 이분이 부산 마산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을 하나 만든 거예요.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 집회를 가면 25주년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가면 이분이 꼭 당신이 먼저 기도를 해. 기도 내용이 항상 이래. 우리 김문원 목사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쓰임밖에 없어. 난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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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만 강사가 지가 은혜를 받아. 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커피 한잔하는 사이에 숨통이 한 열리는 거예요. 심령은 책이 쑥 내려간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희를 못 만났으면, 내가 저 장로님을 못 만났으면 웃자버리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에 이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목회의 아이디어를 10년 동안 쌓여왔던 기도 제목이 쑥 내려간다니까요. 그 권사님은 그런 분이요. 권사님이 내가 강사로 갔는데 내가 강사로 설교하러 간 게 아니고 기도를 받고 오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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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쟁쟁해. 그 어른이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몇십 년 된 얘기예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만남의 축복이 힐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며느리 하나 들어와도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이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위가 들어와도 사기꾼 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유력한 보아스 같은 사위가 오는 게 낫겠어요? 제가 포항에 집회 갔더니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며느리는 에스더 같은 여자를, 사위는 보아스 같은 사위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이쁘고 한 여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 여자가 에스더 몰라요? 고아 출신이지만 그렇잖아요. 리버가 야곱의 축복을 주연, 조연, 연출한 사람 다 리버가요. 리버가 야곱이 축복받을 꿈도 못 꿔 있을 때 아들아 들어가라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부인 리버가예요. 야곱이 안 들어가라 하니까 엄마 내 못 간다.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이 새끼 둘째 아니가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아. 그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쓴다. 우리 아들이 축복은 몽땅 받아 먹어라.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서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버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아들 손에 쥐어가지고 털레기가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MBC, KBS 분장 실장보다 헐 났어. 백종원이보다 집밥을 헐 잘 만들었어. 별미를, 분장을, 코디를, 상담을 한 건 리버가예요. 리버가. 그 리버가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해가지고 야곱의 축복 연출한 분은 엄마라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들이 되셔요. 그런 따님들이 되셔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리버가라는 며느리를 잘 들어온 거예요.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셔서 할 수만 있으면 빌어먹지 말고 섬기세요. 통 크게 섬기세요. 통 크게. 저는 아주 속이 아주 밴댕이 쏘가지 같은 사람, 아주 전 우울증 환자 같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저는 소신병 환자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교통이 커지니까 얼마나 섬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음 달에는 저희 교단의 선교사 175가정을 저희 교회가 다 섬깁니다. 일본의 삿포로에 다 데려와가지고 주는 자가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하시라. 판단을. 여러분 교회도 이제는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장자권을, 축복권을 유지하세요. 촛대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멸류관을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장자권을, 촛대를, 축복권을,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항상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 주는 자, 쓰임받는 자,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예수님께서는 한 개도 안 급하고 한 개도 안 기다리고 때가 참에 오시고 만사가 때가 있는 마일리지가 차야 되는 서러운 때, 가난한 때, 분한 때, 병든 때, 때를 채우세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를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대로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말씀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희 교회가 부산에 코딱지만 할 때 촌예배당 면적이 117평 부도가 나고 건축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부산에 가시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북부에는 포도기가 되고 나발나발하고 댕긴 거예요. 교회 쫓겨날 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새끼 교회도 쫓겨난 게 뻥이야 뻥.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셉니다. 뻥이 뭐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 되는 게 뻥이에요. 뻥. 믿음이 없는 그런 뻥도 없어요. 냅두세요. 나 이래 살다 죽어불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뻥을 치는 것 같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부터 항상 믿음의 언어를 하세요. 주여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멀리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자빠져가지고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곡으로 남구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를 지불할 만한 거 종재기 같은 거 주여 주시 그 하나님 한 밖에서 부어주면 종재기 채로 동동 떠내려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역시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은 6이었더라. 믿음은 사이즈다. 두세 통 6개 항아리 개수가 사이즈가 왜 나올까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부산의 수영록의 목사님한테 배운 게 김 목사 믿음은 사이즈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돈은 없고 먹고 죽을 돈이 만큼 부도가 난 상태로 제가 갔으니까 예배 횟수를 늘렸어요. 한 판도 다 안 차는 걸 7부로 늘렸다니까요. 제가 대배를 1부, 2부, 3부 주일날 설교를 8번을 10년 이상 한 거예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해.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그래서 예배당 또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앞에 달아내도만 믿으면 사이즈예요. 저 예배당 앞에 지금 달아내는 거의 교육관 빌딩을 하나 짓는 거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에 주차 빌딩, 주차 개코도 몇 대 대도 못 하는데 그거 하는 데만 120억 들어가. 서울의 강남의 신사동의 광림교회를 가보니까 차 한 대 대는데 비용이 2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주차장을 사가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앞에 지금 교육관 달아내리잖아요. 보통 저거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저런 교육관 빌딩 하나 옮기려면 못 올려.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 저런 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은 사이즈다. 예배당 지을 돈은 없어가지고 횟수를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많아져. 아까 말씀드린 영아 1부, 영아 2부, 영아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치 1부 주일학교 부서가 30개가 되니까 교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막 세워 또 나게나. 부장은 아예 남자들은 씨가 말라가지고 아무 아줌마나 막 세워. 우린 조직에 몸을 담자.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섬기자.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내가 교사를 맡으면
기도 안 하고 앞에서만 봉변당합니다. 전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하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니까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 보다가 진짜배기 복을 받는다니까요. 애들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보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조직에 몸을 담자. 한 개는 배우고, 한 개는 가르치고, 한 개는 섬기고, 한 개는 뭐를 조직에 몸을 담자고 가르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찬양대가 1000명, 찬양팀이 한 30개, 주일학교 부서가, 주일학교 교사가 440명, 그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사역팀이 90개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막 만들어.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을 했거든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주일날 안내하는 여집사들이 250명이에요. 그걸 안내하는 건 장복음이라는 젊은 권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80몇 개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건 여전사입니다. 이고 부목사입니다. 이고 김혜옥이라는 젊은 권사님이 총괄을 다 합니다. 그런 팀이 90개가 하다 보니까 만들어져요.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다만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저끼리 돈 내가지고 찢고 뽑고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조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만 모여도 교단에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아. 여러분도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단을 리드할 수 있는 큰 집이 되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단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참석하고 배우고 애기들을 이 교회에 맡기려고 하고 소망교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쌓이져요. 여기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여자부터 깔은 거예요. 교회를 다 차지도 않았는데 믿음대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6절에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기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일꾼들은 건조가 있습니다. 일꾼들 보고 야 갖다 줘라.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 분위기 까칠한데 맹물 갖다 줬다 기싸대기 맞을 텐데 안 갖다 주면 뻥인데 일꾼들이 건조가 있다니까요.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은 똥꼬집이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건조 알아요? 근데 일꾼들이 예수님 갖다 주라니까 네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문가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상봉을 하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물개 수준이요. 어릴 때 배꼽 넣고 다닐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물개 수준이라니까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은 안 하시고 학교도 한 번도 안 가고 목공집이 요셉 집안에 가만히 계셨던 분이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이런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타잔 앞에 빤추 자랑을 해라.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 바닥에서 박사여 박사 밤새도록 흩탕질하고 검을 씻고 있는데 깊은 데 니 나가세요. 이러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어찌하여 순종을 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 설치고 거의 천방지축 돈키호테 날라리 수준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천국 열쇠를 받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밤에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한 2만 명쯤밖에 안 될 때 3,000명을 하룻밤에 변화를 시키는 최고의 웅변가요 달변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무식한 베드로를 변화를 시키잖아. 사람이 삶 세 판 한다고. 베드로가 삶 세 판 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만화방에 강아지는 3년 되면 라면도 삶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내 제자 맞냐? 뭐 어째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묻지도 찾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만 사랑하냐? 사랑만 해가지고 베드로의 영혼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용서가 인간 같지않은 인간 말종 같은 인간 쓰레기가 삶 세 판에도 안 되는 놈을 예수님은 한 번도 판단 안 하고 한 번도 멸시 안 하고 사랑만 하시니까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다. 응답 받을 때까지 밀고 나간다니까요. 끝까지 밀고 나간다니까요.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듯이 이 시대는 다 전문가 시대, 다 나름대로 박사들이요. 내가 가장 큰 소리 뻥뻥 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 오늘 한국 사회가 다 나름대로 전문가지만 박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9절에 연회당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엄마야 현장에서 봤거든요.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고 서리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자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 해보고 주일학교 반사라면 반사 해보고 부엌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나온다니까. 닥친 대로 하다 보면 엄마야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네. 그게 나와. 음악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피아노 반주할 때마다 아우 씨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겠나. 그 년은 탤런트가 없는 년이야. 근데 혹시 여기 반주할 사람 없어? 얘 얼떨결에 반주해도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살리고 찌와 막 해도 안 펴고 그게 탤런트요. 그게 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실 때 닥친 대로 하다 보면 살리고 나온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입담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CTS에서 두란노 선교사님 녹화가 끝났는데 또 하라고 지랄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전화가 안 오는 게 낫겠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지.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입담이 붙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입에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한 일꾼들만 아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지난주인가 대구의 서문교회라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게 그 동네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 제가 40년 전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좋아하는 아이가 은영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라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고 졸업반이 첫사랑을 해보죠. 선생님 너 좋다. 선생님 비밀이다. 비밀. 기가 막힌 사랑을 비밀이라 한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 비밀이 겉도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게 기가 막힌 사랑을 비밀이라 한다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 노래를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인순이 말고. 김인순은 가수가 죽은 지가 몇십 년 됐다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때 40년 전에 그 유행했던 노래라니까. 우리는 어떨 땐 찬송보다 유행가가 훨 은혜 같대. 찬송을 부르면 막 머리가 아파, 찬송을. 그런데 예배 마치고 저 텔레비에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면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막 저절로 공감이 돼. 어릴 때 들었던 그 가요가 훨씬 그 여고 졸업반 노래가 그 노래를 제가 부르고 다닌 지가 40년인데 은영이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은영이를 좋아했다니까. 그래 제가 그 서문교에서 그 얘기를 했더만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한테 그 담임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형 누나가 은영이라 하더라고요. 그 은영이는 아니고 그거는 할머니인데 제가 고등학교 좋아했던 은영이 고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여고 졸업반 그 노래가 가슴이 짠하다니까.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러브스토리가 내가 그때 기도해서 우리 엄마가 낳고 우리 딸내미가 수시로 합격을 하고 그런 주님과 나만의 그게 많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요. 주님과 나만의 러브스토리가 내가 응답받고 사랑받은 그 추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주님과 나만의 러브스토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추억의 동산.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게 맛있는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어제 하늘의 미랄이 마지막으로 자라야 되듯이 사랑의 진폭이 커져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가 믿음, 소망, 사랑이 부자가 되시라. 부자가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가정의 간증거리가 소복소복 쌓여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의 그 추억의 기적의 스토리가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